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드디어 완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것 생각해 보면 성전 재건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길을 열어주어서 순적하게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만났습니다. 어려움들을 많이 극복해내야만 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막았습니다. 물리적인 횡포, 협박, 소송, 이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힘을 다해서 참고 견디고 수고하면서 성전 재건을 드디어 완성해 나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좋은 일일수록 그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것이다,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쁜 일도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당연히 모든 것이 순적해야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열릴 것만 같은데 우리에게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은 일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수록 우리의 수고가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일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해야지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만 같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일, 좋은 일이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십자가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와 헌신,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좋은 일, 위대한 일, 거룩한 일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어쩌면 좋은 일일수록, 어쩌면 거룩한 일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헌신해야 하지만 비로소 아름답게 연결어가게 되고요, 아름답게 열매 맺겨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드디어 완공하게 되고 봉헌하게 됩니다. 거저 얻은 기쁨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기도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전 재건이 다 완성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되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복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 한번 읽고 같이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14절의 말씀을 보니 성전 재건이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우리의 삶의 참된 형통과 복이 언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 성전 재건을 완축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언제 형통함이 오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형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붙들 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열려요, 형통하게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고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면요, 형통한다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요, 형통이라는 말은요, 마음 먹은 대로 뜻이 이루어짐, 이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형통했다, 성공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만 같더라고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뜻이 이루어진다,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무슨 뜻,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요, 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참된 복이 임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짜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요,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지만 내 삶이 잘 될 수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돼야지만 형통한 것이다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거는 착각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반드시 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일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집어 말아보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됐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될 수 있는 때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 뜻대로 돼야지만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좋을 것만 같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을 경험한 것 있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삶이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야가 좁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못 보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멀리 보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멀리 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거리가 얼마나 될까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30km, 40km 그 이상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멀리 볼 수 있을까? 내가 30km라는 거리를 볼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어느 날 보니까요, 우리 집에서 롯데에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이 관악산에 있는 데 있거든요. 높아요. 날이 맑으면요, 저기 멀리 잠실에 있는 타워가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봤어요. 우리 집에서 몇 킬로나 되는가? 10km쯤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좋으면 그 너무 멀리까지 다 보이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가 멀구나. 30km, 40km까지 날씨가 좋으면 가시거리가 나오는구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비가 오잖아요. 안개가 끼잖아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운전하면서 안개가 잔뜩 낀 거리를 걷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은 가시거리가 2m, 3m도 채 나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멀리 볼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안개가 끼면요,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요, 빌딩이 있고 집이 있으면요, 멀리 있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먼 것을 볼 수 있는 것만 같아도요, 먼 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가시거리가 먼 것까지 볼 수 있는 것만 같아도 정작 내 눈앞에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느냐, 내 계획한 것대로 돼야지만 형통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내 삶에 유익할 것이고 내 삶이 형통할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기도하라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보게 되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너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할 때 비로소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짜 형통이고 하나님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에 따라서 행할 때 그들의 삶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구의 말,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삶에 성전이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이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언제 성공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성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인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건 삶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결과를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결과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결과만 자꾸 바라보는데 그 결과 바로 그 전 단계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먼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형통하는 것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이 언제 임하는가? 참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복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날마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73편에 나온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100% 공감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요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말씀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내 삶의 참된 복, 참된 형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행할 때 그들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 거예요. 성전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이에요. 봉헌식이에요. 봉헌식.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참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것보다도 본질적인 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봉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봉헌이란 말을 찾아보게 되면요 받들 봉자, 드릴 헌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봉헌인 거예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데디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납,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성전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을 내가 지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고백하는 것이 봉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땅에서 묶여 살았었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회당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였어요. 마음껏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제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모였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70년을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마음껏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어요. 눈치 보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16년 동안 멈춰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성전을 다 봉헌하고 나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나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성전이 내가 지은 것이고 내 기도가 들어가고 내 재정이 들어갔지만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받으십시오라고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기뻤을까, 감사했을까.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가장 값진 것을 드릴 때에 감격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 삶의 가장 값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감격,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해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받는 것,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요, 많은 단어들이 다 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돌보심도 받고,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만 그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이요, 그냥 먼 곳에 있는 대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성 속에서 내 삶과 하나님이 교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신앙의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습니까? 인격적인 교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먼 곳에서 바라만 보는 신앙입니까? 그냥 은혜를 받는, 응답을 받는 신앙에 머물러져 있기만 하는가라고 말이에요. 전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께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누리는 영적인 교감, 영적인 친밀감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 삶의 시간도 드려보는 거예요. 내 삶의 건강도 드려보고, 내 삶의 재물도 드려보고, 내 삶의 값진 것도 드려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받기만 해도 행복하지만요, 건강한 사랑은 이루어갈 수 없어요. 건강한 사랑은요, 주고받는 관계성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교감 속에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뻤던 거예요. 많은 감격과 눈물이 있었잖아요. 그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봉헌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수에 따라서 12마리겠죠. 순염소 12마리로 속죄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희생 제물이 사용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성전만 잘 지었으면 됐지. 우리 이렇게 어렵게 성전 잘 지었으면 됐지. 더 이상 뭐 해야 될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성전 건축 다 했으면 우리가 한 건 끝 아닙니까? 말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가 기록된 대로 내 삶의 가장 값진 것으로 헌신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숫소를 100마리, 순양을 200마리, 어린 양으로 400마리, 이 가장 값진 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감동받은 것으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만 같아요. 내 삶의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삶의 가장 귀한 시간, 나의 젊음, 나의 수고, 나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면서, 예배를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면서 내가 안내를 하면서 그냥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것이 그 진짜 섬김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순간인 것 아니겠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내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봉사할 때도 내 삶의 가장 값진 시간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에서 먼저 떼어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일어나는 것이 신앙의 교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손으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인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셔도 우리 곁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요,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자, 우리의 삶의 참된 복이 어디에서부터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삶의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 참된 복이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고 난 이후에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이제 비로소 드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유월절을 드리는 모습인데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22절에 보면은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즐거움으로란 단어예요. 사실 즐겁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이 봉헌식에서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 지키는, 유월절이 이제 첫 달 14일 날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라면, 그 다음 날부터는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교절과 무교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행복했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붙잡혀 살아 있을 때에 지키지 못했던 그 유월절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어요. 떡을 떼면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즐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켰다. 전 그들의 마음이 상상이 갑니다. 이제 더 이상 바벨론 사람들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지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한이 없었던 너무나 감사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해 보는 거죠. 유월절을 되는 그들의 모습이 이제 비로소 그들의 일상이 회복된 것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생각만 했지 한 번도 예배드린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은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매년 절기가 되면은 유월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것이 그들의 일상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 향해서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의 삶이었는데, 포로로 붙잡혀갔던 70년의 삶 동안은 그들의 삶의 모든 일상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의 삶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의 삶의 일상이 회복되게 된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요, 그 전처럼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 전처럼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 전처럼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이 언제 회복되는가? 무엇이 진정한 회복일까? 무엇이 참된 복된 삶일까? 우리 신앙인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일상의 삶이 있잖아요. 일상의 삶. 여러분, 우리가 이게 평범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일상의 삶,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일상인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는 삶이 진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 들었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축복인지 몰랐는데, 내 몸이 아파 보니까는 이제 비로소 내가 그때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그 모든 일상의 삶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100%도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큰 감격인 거예요. 내가 건강해가지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일상이지만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 너무나 큰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엔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또 때로는 너무나 피곤한 것처럼 느끼지도 하고 고단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을 내가 내일도 영위할 수 있고 모레도 영위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일상의 삶을 다시 회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얼마나 큰 회복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무나 감격했던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구나. 다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해서 예전처럼 유월절도 지키고 칠칠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마음껏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마음껏 누군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평범한 삶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는 이 회복, 일상의 회복이 가득하시고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참된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또 그 행복은 우리의 기도와 눈물,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형통과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된 형통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참된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봉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값진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일상의 회복이 축복이다. 오늘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일상의 삶을 잘 회복해 나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